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다소 황당하지만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으며 그리고 그러한 주님을 다시 뵙기를 간절한 마음이 있는 본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펼쳐주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게 하사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의 믿어짐대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하오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영혼들이나 이 말씀을 선포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도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그 성령님의 능력을 손수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 역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모습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내용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또 이 내용이 너무 유명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사실을 다 알아서 영화에서도 또 마술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빙자하여 스스로 예수인 척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을 보면 일반적인 사람으로 불가능한 일을 했기에 이들이 모르게 그의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왔다고 보여지기에 이 사건은 우리가 그저 지금까지 지내오는 전승으로 여기기보다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를 제공합니다. 아니라면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미쳤든지요,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지 않으면 그들이 이러한 고백을 감히 아무에게나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측면과 베드로의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따로
2주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셨는가 그 부분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즉시라는 단어와 동시에 3번의 도우심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있습니다. 22절 즉시 재촉해서 그들을 떠나보내시고 27절 즉시 이르시되 31절 즉시 손을 내밀어 이렇게 3번에 걸쳐 우리를 도우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즉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테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즉시라는 단어는 시간적 급박함을 나타내는 단어로 틈이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천천히 되는 것은 즉시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라는 말과 가히 동의어로 쓸 만큼 즉시라는 빠른 속도를 의미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이 촌각을 다툴 만큼 다급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즉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은 이 인생을 풍랑이 있는 바다로 표현하는 것과 굉장히 동일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지금까지는 굉장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야단 많이 쳤는데 큰 위로와 평안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첫 번째 즉시는 영적인 위험에서 즉시 도와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22절, 23절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22절과 23절처럼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이유를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망상에 빠져서 착각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진짜 이러한 마음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예수님을 옹립하고자 합니다.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굶어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자, 사람이 먹는 것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면 특별한 욕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저 살아갑니다. 만족지수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면 로마가 우리를 지배했든 어찌했든 가운데 내가 그거와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을 급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구약서부터 얘기했던 그 메시아를 왕으로 옹립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왕 두 가지를 다 이룰 수 있구나. 누가 망설이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뛰어가고 붙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일로 인하여 틀어지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 목적으로 보내셨는데 이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섬김을 받고 많은 사람을 지배함으로써 그 일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의 또 다른 공격을 보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이러한 무리들의 요청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신 이유가 명확하시니까.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가슴이 붕 뜨기 시작합니다. 와, 드디어 우리가 좌의정 우의정의 시대가 왔도다.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짓누르고 로마도 무찌르고
내가 이 땅을 지배하는 그분의 우편에 서리라. 이게 끊임없이 그들에게 있었던 욕망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까지 다투었던 내용인 것을 볼 때 제자들에게는 이게 큰 흔들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행동하십니다. 야, 너희들 배 타고 아예 저 건너편으로 가. 이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 또 뿐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무리들, 너희들 생각이 틀려서 알려주면서 분리시켜 버립니다. 양쪽의 영을 위하여,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리겠어요? 혹시 제가 과테말라에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하다가 교인이 잘 안 왔는데 제가 뭐 어떻게 기적을 좀 몇 개 일으켜 가지고 교인들이 밀려 몰려오면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3개월 동안 교회 문 닫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제자의 입장이 돼 보세요. 아니 몰려오는 그분들이 무리의 입장이 된다 그러면 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저 또라이 굴러온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그것과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소 엉뚱하지만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과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제자들을 보내시는 동시에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상황을 기도로 도우셨다라고 2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부분을 위하여 다 흩으셨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제자들 보내고 나서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주님, 쟤네들 이것 때문에 붕 뜨지 말게 해주세요. 저 무리들이 성경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참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간절한 기도를 혼자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가도록 직접 종용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 길을 가기 위하여 기도로 중보하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알려주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계속하고 있으십니다. 내 영혼이 흔들릴 때, 내가 영적으로 흔들림이 심할 때, 아, 이것은 아닌가 보다라고 내가 성경을 읽었지만 정말 다른 생각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생활을 나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끊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 로마서 8장 26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우시는 분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속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이 바른 줄 알고 착각하고 나갈 때 끊으실 뿐만이 아니라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의 회복을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의 영적인 위기 상황을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십시오. 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재촉으로 가는 그 길에 풍랑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도전됩니다. 우리 몇 번 이야기 나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간다고 세상의 풍랑이 나에게 덮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코로나 걸리잖아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예외되지 않잖아요. 부부싸움 하잖아요. 서로 미워하잖아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관계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잖아요. 두 번째 즉시의 모습은 27절에 나타난 공동체 안의 어려움을 즉시 도와주시는 모습입니다. 저는 배 안이라는 것을, 제자들의 모임을 예수님을 믿는 한 공동체로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마음으로 그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길을 방해하고 흔드는 존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그 배 타고 있는 제자들 중에서는 갈릴리 호수에 또 배에 대한 전문가가 최소한 4명 이상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고 있음에도 풍랑으로 인해 예수님과 유령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지금 제자들의 모습인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도저히 모든 상황을 믿을 수가 없어서 성경 말씀으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도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했던 공동체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배에서 가는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이것이 이 뒤에 나온 즉시와의 큰 차이점인데, 주님을 따르려고 노력했던 이 공동체이지만 그들이 나아갈 때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다급한 마음으로 즉시 찾아와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도우시려고 찾아온 줄도 모르고 더욱 공포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안심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말씀으로 제자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하니까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그때서야 유령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 안에 평안을 갖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공동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시어 말씀을 통해 안심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알려주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가 이 일을 겪는데 어찌할 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틀린 길이 아니다, 내가 함께 있으니 걱정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셔야 할 것은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겪게 되는 풍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겪는 어려움은 내가 혼자 겪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옛날에 발자국이라는 그러한 시 한 장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데 하다못해 머그컵에까지 새겨져 있는데, 예수님과 둘이서 걷던 어떤 청년이 제일 인생의 힘든 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달랑 하나만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원망합니다. 이때 제일 힘들었는데 어디 계시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잘 봐, 발자국이 훨씬 깊지, 내가 너 업고서 갔어. 이거예요, 이거.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 공동체에 주는 평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 얘기하고, 그래서 말씀 읽으라고 얘기하고, 이 말씀 물상이 우리 공동체, 가족 공동체에 주는 큰 축복과 평안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죽은 게 아니에요. 막 꿈틀거려요. 그 말씀대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깨어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너희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너 이 말씀을 통하여 네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를 원해 라고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 119편 5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크게 외치죠.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그 길로 나가고자 열심히 있을 때 여러분들의 닥치는 그 일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고난을 중에서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또 기억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안심하라고 하셨지만 뱀은 여전히 풍랑 가운데 계속 있어요. 풍랑은 안 멎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의심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so what? 나의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이 상황의 주인이시며 모든 세상의 통치자이신 것을 잊어버릴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손 안에 물컵을 놓고 흔들으면 그 물컵은 가만히 놓여져 있을 때와 같지 않고 좌우로 크게 흔들리면서 물이 밖으로 튕겨 나오기까지 합니다. 이게 주관자예요. 이게 통치자예요. 지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분의 손이 꽉 붙들린 바만 되면 이 문제는 상관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 월미도에 가면 스카이콩콩인가 이렇게 똥 돌아다니는 거, 그 이름도 모르겠는데 그거 타는 게 가끔 인터넷에 짤로 돕니다. 그걸 보는데 그걸 타면서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막 튕겨 나갈 것 같고 의자에도 못 앉고 난리가 났는데 웃어. 그리고 그게 서로 재밌어서 속옷까지 다 드러나는데도 상관없이 너무너무 좋아해. 왜 그럴까요? 이 놀이기구는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즐겁게 하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것조차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거 구라야, 의심이가, 이런 생각조차 안 할 텐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서 잠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때도 달려오셔서 우리를 즉시 말씀으로 구해 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즉시라는 단어는 31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저는 개인적인 위태로움에서 즉시 도우시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에선 직접 베드로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도우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호기를 부려서 그런 결과가 생겼다라고 말하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일에 다시 깊이 나누도록 하고, 어찌되었든 베드로 개인에게는 엄청난 위기 상황인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죽을 상황입니다. 그 수용자라는 뱃사람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느껴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기에 그가 물에 빠지지 않고
건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과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우리는 믿는 자들이 겪는 어려움, 특히 우리의 잘못으로 겪는 어려움이라고 해도 우리 주님은 즉시 달려와 구해주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길을 가려고 순종하다가 당하는 일에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빠져가고 있는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겪었는데, 그럼에도 주님은 즉시 달려와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즉시는 앞에 뜰 것과 달리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안에 있지만 그분의 길로 안 가다가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그 상황이 어그러진 것을 바로 뼈 맞추듯이 으드득 하셔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 그렇게 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의 즉시의 특징입니다. 이 예수님의 개입하심은요, 여러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꼭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물에서 빠졌는데 구원해 주는 방법, 이것 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특징은 그 경험을 한 모든 사람이 지금 여호와의 손이 개입했구나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지금 와서 이거 해주고 계시는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옵니다. 다만 여기 베드로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가만히 보면 재미있는 특징 또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셨는데, 끄집어 내 주셨는데, 그 둘이 서 있는 곳은 아직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자, 끄집어 올려주셨는데 그 다음 행동이 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 행동은 이 이후에 다음 절에 거론됩니다. 그러니까 끄집어 올려서 배로 집어 던지신 것이 아니라 이 풍랑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끄집어 올려서 여전히 풍랑이라는 위협 안에 같이 서 계시다는 모습. 세 번의 즉시 모두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세상의 시각에서 볼 수 없는 상황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분명히 구해 주셨는데 즉시 오셔서 기도하심으로, 행동하심으로,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상황은 변한 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것이 미쳤지, 저 쓸데없이 자기를 구했다라고 느낄까, 이렇게 말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구원의 역사는 계속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파포드 장로님은 시카고의 굉장히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린드 대학과 시카고 의학대학의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이셨고요, 노스웨스트 장로신학교의 이사이며 운영위원이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던 무디와 친한 친구로서 무디 교회의 회계를 담당하는 집사였고, 그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서 너무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1871년 그분의 나이 43세 때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전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바로 전해에는 급성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첫째 아들도 잃은 상태였습니다. 겹겹이 덮치는 이 불행으로 그들은 아내와 스파포드 장로님은 아내와 네 딸들과 함께 요양차
유럽으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1873년 11월 15일 프랑스 여객선 빌르드 아브르로는 뉴욕항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항 몇 분 전에 급박한 소식을 받고 스파포드 집사님은 빠지시고 나중에 따라가기로 하고 아내와 4딸만 그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2일 새벽 2시 그 가던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철갑선인 라키언호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배와 226명이 함께 바닷속에 가라앉게 됩니다. 다행히 구사일생으로 아내 되시는 분은 물 위에 떠올라 가까스로 구조를 받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4딸은 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9일 후 부인이 saved alone,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라는 짧은 전보를 남편에게 보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파포드 집사님은 더 큰 절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4딸을 잃어버리고 지금 혼자 힘들어할 아내를 위하여 다급히 그 길을 가기로 하고 배에 오릅니다. 배에 타서 선장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던 중에 갑자기 선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지금 이 배는 당신의 땅들이 잠들어 있는 그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순간 참고 있던 그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엄청난 파도와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괴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잠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딸들을 생각할 때 갈등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밤이 새도록 정말 기도했는지 씨름을 했는지 모르게 하나님에게 울부짖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밤새 그 딸들이 죽은 그 바닷가 위를 지나며 외치고 있는데, 기도하는 그 스페포드 집사님에게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형연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평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난 이러면 안 돼. 내 딸을 위하여 슬퍼하고 이런 일을 허락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맞아라는 생각이 머리에는 있는데 내 마음에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막 어찌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이 평안을 그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이 정도 되면 옆에서 이 스파포드 집사님을 보는 사람은 미친놈입니다. 딸들이 살아온 것도 아니고 그의 재산이 회복된 것도 아닌데 그는 동일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그의 얼굴이 바뀝니다. 평온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차고 넘칩니다. 그 시를 작곡자인 필립 폴 블리스에게 자신의 고백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고 감동받은 블리스는 바로 곡을 붙였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바로 그 곡입니다. 그래서 그 곡이 찬송가의 욥기라고 말하는 2편의 욥기의 찬송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개개인의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직접 개입하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전히 내 딸은 죽었고 재산은 사라졌지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하심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미치게 좋아요. 나는 그 주님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시고 또 계속 역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이런 여러 방법으로 즉시 찾아가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실 주님이십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왜 예수님은 그런 물 위를 달려갔을까?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물 위를 걸어서 가실 정도의 일이었는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죠. 자, 우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죠? 그만큼 급박한 상황인 걸 아시죠? 지금 산에 혼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곧 배우겠지만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 그 언약, 율법을 받던 그 모세에게 야, 너 내려가, 네 백성들이 방자해졌어. 똑같아요. 그 예수님도 그게 보이신 겁니다. 내 제자들이 내가 좋은 의도로 보냈는데 풍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급박한 상황을 즉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봤듯이 막 달려가시는 겁니다. 한 걸음에 달려가신 겁니다. 지금 배 타고 지어서 갈 수 없었어요. 혹시 요즘 같으시면 날아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날아간 거지 뭐 물 위를 걸어간 것이.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라도 누구든지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공감이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제자들을 보내놓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넌 갔으니까 갔으면 네 길은 네가 개척해야지, 네가 알아서 해야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놓고서 그 다음에 직장 시작되면 내비두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낸 길에서 이런 어려움이 닥쳤다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저 방관하고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위하여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십니다. 앞에서 나눈 세 번의 즉시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즉시 역사하실 분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에도 그분은 직접 달려가서 즉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걸 느끼십시오. 그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과거의 역사로 취급하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민족의 전유물처럼 여기며 지금의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데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들에게도 하셨으면 나에게도 해주십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면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면 나도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으로 힘들어할 때 무리를 걸어오시는 엄청난 초자연 능력까지 동원하셔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신 주님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깨가 좀 편안해지지 않으십니까? 32절을 보니까 결론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됩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앞에 세 번의 즉시 역사하셨던 예수님이 그들이 있는 배에 함께 오르시면서 상황이 종결됩니다. 그분이 나의 삶에 함께 계시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 문제는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황은 동일해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더 이상 그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스파포드 집사님처럼.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됩니다. 리더가 됩니다.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 모세를 보고서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1장에서 끊임없이 9장까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를 거푸 말씀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 말에 여호수아는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가십니다. 그 말에 힘을 얻어 제자들은 온 열방의 증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감시하시려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의 그 큰 능력이 나의 것이 되고 그분의 위로가 나의 위로가 되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감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능력이면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음을 알기에 그 믿음을 가지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새 힘을 얻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닥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당신이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특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그런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즉시 다가와 주셨고 구원해 주셨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이 되살아나게 하시사 세상의 어려움과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